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이사야 33장의 말씀의 내용은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된 시온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환난과 시온의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이 이렇게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이 말씀대로 환난이 오지만은 6절에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하신 이 말씀처럼 환난은 불가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 앞에 결국 오게 될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런데 7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사야 33장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사들이 부르짖고 떠드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모습입니다. 왜 그럽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었기 때문에, 곧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꿈꿔왔던 그 평화의 사신들이 이제 슬피 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대로 대로가 항폐하고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인해서 7절 말씀처럼 평화의 사신들이 그토록 평화를 부르짖었던,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이 시대에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결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곧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에는 평화할 마음도 없으면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개울적인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저 북계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작년 6월 17일에 이어서 다시 한 10여 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8개월여 만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한 인위적인 방법이다. 결국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북방의 대적의 세력들은 결국 정해진 때가 되면은 저들은 죄악을 파고 말 것이다. 그런 애가 인류 역사에서 숱하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또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왜 공산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결국은 그 가짜 평화, 개울 평화에 속아가지고 그 가짜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 알고 덥석 평화 조약을 하고 거기에 조인을 하다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으셔 그들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남베트남 올란까지 순식간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공산화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교롭게도 다시 또 베트남에서 이제 평화의 회담이 열린다는 것이죠. 물론 자유베트남이 공산화될 때는 올람 땅에서 평화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럽에서 평화회담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다시 또 공교롭게도 베트남에서 또 평화회담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그들이 아무리 무엇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경 말씀 밖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적의 조약을 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평화의 사신들이 실피 곡할 수밖에 없는, 물론 저 북계의 김정은 저 녀석은 새끼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더 힘이 강한 저 짐승들, 중공이나 러시아 같은 큰 짐승들이 있습니다. 저 북계 김정은은 그거는 더 큰 짐승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겁니다. 괴뢰 꼭두각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항상 무슨 회담을 앞두고 항상 먼저 가서 중공이 시진핑을 만나서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시진핑을 3번이나 찾아갔었습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지시받으려고 찾아간 것이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미국이 그걸 알고 더 부하가 치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저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이사야 33장 7절에서 보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는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평화의 사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뭔가 그게 진짜 평화든 가짜 평화든 평화를 위한 어떤 평화라는 이름 하에 평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거지, 평화의 사신들이 뭔가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모습이 없었는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을 보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말짱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고 결론입니다. 인에겐 평화를 꿈꾸던 자는 다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복 정권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평화 또 어떤 햇빛을 쏘여주고 달빛을 비춰주면 저들이 짐승이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자체가 벌써 그 발상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 발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마귀 사탄에게 감화를 받고 충동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 붉은 짐승 복방에 자리 잡은 짐승의 세력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숭배했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진짜 참 인권을 말하는 어떤 민주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봐라, 하나님은 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한 생명의 이 가치라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은 곧 사람의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원수 대적의 세력들은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치 파리떼 취급을 합니다. 어떤 곤충떼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사람을 아무리 숱하게 많이 죽여도
어떤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가 짐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절의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다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세상이 다 황폐화되고 만다. 좋은 세상 오려니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고층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연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예들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고 만다. 무슨 일로? 대적의 조약을 파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어떤 평화라는 표를 걸어놓고 평화를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니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대적의 조약을 파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인간들이 평화, 참 평화, 전쟁 없는 평화, 그 결과가 호흡이 불이 되는, 콧구멍에 불이 들어가는 이 세계 인류가 대기권이 다 불에 타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마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 가짜 평화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민족들이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민족이 마치 벌겋게 불에 달구어진 돌과 같다는 거, 횃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구워진다는 거예요. 이 가짜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자들의 그 개울 정책에 의해서 결국에는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는 우리가 이사야 2장 말씀이나 미가 4장에서 보아온 것처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심판이 있은 후에 진정한 참된 평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전쟁도 재앙도 근심도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행하신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버리고 인위적으로 빼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참된 평화를 이 세상에 이룬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폐역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불에 사라지는 이런 환난, 재앙,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환난과 재앙과 심판에서 다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천만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어떤 환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이 올지라도, 전무한 환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자고 이래도 없는 환난이 올지라도 옛날 우리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방금 여기 7절로부터 12절에 읽은 말씀처럼 이런 환란이 옵니다. 호흡이 불이 되는, 공기가 다 불에 살라져 버리는 이런 환란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런 환란,
이런 7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무서운 환란이 올지라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이런 환란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시온에게는 이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기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생명들에게는 아무리 이 세상이 이 한반도의 정세가 이 국제 정세가 세계 정세가 급속히 어려져 가고 소용들이 쳐가고 뭐 온 세계에서 평화 물론 그게 가짜 평화지만은 그렇게 세계에게 어떤 상황이 급변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이 올지라도 아무리 재앙이 올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심판이 올지라도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그러니까는 이런 환란이 올 때 어떤 생명들에게 참된 평안함이 있느냐? 본문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배가 있는데 어떤 보배냐? 보배 중에서도 가장 큰 보배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보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자기의 마음의 심령에 그 편안함, 평안함, 평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어떤 부고 권력이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진짜 우리 인생에게 있어 참된 보배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벌도 있고 세계에 많은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모르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나 떠나지 않는 어떤 근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심령의 고통이 있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축복이며 보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사야 33장의 제목이 환란과 시온의 평안입니다. 환란과 시온. 환란이 이렇게 오는 거요. 대적의 죄악을 파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호흡이 불이 되는 이런 환란과 재앙이 올지라도 시온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 시온이 누구냐는 것을 여기 6절에서 말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을 말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시온입니다. 이런 시온이 될 때 참된 보배가 있다는 거. 어떤 보배? 참된 평안이라는 보배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 시대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 신약성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얻고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노라. 그런데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설물, 똥오줌처럼 버려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이런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날까지 한 20세기 기간 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이 심령의 평안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인류가 불에 살라지는 그런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 마음만 평안한 무슨 소용이? 이 몸이 원수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이 육체가 죽어간다면 그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러나 여기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원히 누리는 평안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불에 살라지고 호흡이 불이 되는 그런 육체가 다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심령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의 평안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보았잖아요.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머리털을 하나 거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은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제? 천만인이 불에 살라지는 그런 환난과 재앙이 어느 날에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심령의 평안만이 아니라 육체의 평안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천만인이 쓰러지고 이 지구가 불에 살라지는 날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에게는 육체까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 이런 평안, 이런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된 평안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그 실체가 뭐냐?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천만인이 불에 살라지는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선지서의 전편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참된 평안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몸이, 육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심령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된 중생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평안이 있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주가 불에 살려진 이런 날에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육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 참된 평안이 내 몸이 환란에 빠져버리고 내 몸이 원수들한테 유린을 당하면 그게 무슨 참된 평안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은 뭐냐?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3장이나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하루에 죄져 버리고, 그리고 이사야 4장 말씀처럼 희원의 자들이 피가 정결케 되는, 피가 깨끗해짐으로 죄의 질까지라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구원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안식의 축복을 받는 구원, 이 구원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혼자서 내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이 예수 안 믿은, 자기 혼자 예수 믿음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낙원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다. 가족적인 구원. 그래서 가족들이, 가정이 신앙으로 합심된 가정을 이루어서 온 가정이 한나라한시 한란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시대 주님의 나라로 가는 이런 가족적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 나 혼자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합심된 가정들이 온 가정이 한날 한시간에 육체가 구원을 받아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받는 이런 가정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혜가 있다. 구원과 지혜.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거는 사람의 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IQ가 좋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우주선을 만들고 첨단 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마귀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요, 마귀도 사람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또 많은 생명들을 살상하는 그런 지혜도 줍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환난과 재앙날에도 남을 수 있는 지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이런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 참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이렇게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눈과 시각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일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우리 이렇게 가방 메고 소풍 나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온갖 들과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재밌게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은. 그러나 세계의 인류가 불에 타는 이런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때 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 확연히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벌써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니엘 성경 12장 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9장에서도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받을 애국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정하신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19장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말씀했습니까?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 지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 그 자체가 벌써 무지의 발로입니다. 이 지식이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게 해주시는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뭘 연구하고 뭘 파고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지식을 인간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이 지식이란 것은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호세아 성경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대략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허탄한 것들,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호흡이 부리는 환난과 재앙의 심판이 올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해서 소유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구한다고 성경을 스스로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이게 익혀질 수 있는 지식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많이 이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영혼만이 구원받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몇 푼 더 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 세계 인류가 불에 사라지는 그런 날에도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 천년안식 시대에서 정말 눈물, 고통, 죽음, 재앙, 전쟁, 근심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상에 평화의 사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개울적인 가짜 평화를 부르짖는 시대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준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어버리고 그냥 일평생을 날짜에 매여가지고 인생 허비하고 맙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기 복음서에 따라서 어떤 예수님의 그 보신 모습의 그 시간들이 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시간 차이가 나죠. 그건 뭐냐면 시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성경 기자들이 그걸 기록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같은 건데 그 시간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의 시대, 그러면 너희 시대는 항상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다 자기에게 어떤 자기가 사는 시대에 맞춰서 그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틀렸겠습니까? 너희 시대의 말씀은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너희 시대, 무슨 시대냐? 평화의 사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그래 사실은 거짓 평화를 말하고 개울적인 평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인데 평화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가짜 평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대적의 죄악을 파는 때. 바로 그런 때를 말씀한 겁니다. 그때를 말씀해서 너의 시대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뭐 본격적으로 오늘 내일 올해 내년 오지 않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출발선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의 시대, 가짜 평화를 부르짖는, 정말 속으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 백성들을 유익해 하는 참된 평화를 그들에게 선물해 줄 마음도 없으면서 그들의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짜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김정은이고 또 트럼프고, 또 이것은 어떤 뭐 공산주의나 어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독재나 민주주의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어떤 탐심, 사욕을 위해서 평화라는 그 단어를 이용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 결론이 드러나잖아요. 결국에는 그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이, 진짜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짓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뭐 너도 나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때를 말씀을 한 겁니다. 너의 시대. 그러나 이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과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를 말씀해서 너의 시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말씀을 한 거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이런 환난이 올지라도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이 한반도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지금 얼마나 이 가짜 평화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평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환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이 무슨 환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호흡이 불이 되는
대려고 항피하는, 행인이 끊쳐버리는,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이런 무서운 전쟁으로 오는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를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런 가짜 평화 끝에 오는 이런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올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는 이런 강권적인 보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환란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그런 모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런 가짜 평화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나 그 다음 단계는 분명히 환란이 오고 말 것인데 그런 환란에서 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시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